고향에 잘 다녀오셨는 모양입니다. 찬양대를 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을 보고 이제 13장 들어와서 이제 우리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장까지를 사도행전의 전반 부분으로 보고 이제 13장부터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변환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사도들, 제자들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각 지방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제자들이 사람이 옮겨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음을 안고 간 이 제자들이 결국은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복음이 옮겨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그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은 여러분 한 자리에 지정석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내 가슴에 묻어둔 그 복음을 우리가 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딜리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흘러보내지 않으면 복음은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두 장소를 제가 이제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130, 140년 가까이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시대였죠. 조선 말기였으니까. 이 조선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이북 땅 말이죠. 평양.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종종 그 선교사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동강변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가 성경을 전해주고, 성경 죽으면서도 성경을 우리 조선 병사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목숨을 잃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이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평양에서 뭐 몇 날 며칠을 막 뜨거운 성령의 집회가 일어났던 그런 때가 1907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울 엑스포 74라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의 빌리암 목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여의도 광장인가요? 거기서 아주 복음의 그런가 아주 폭발적인, 뭐 저들이 생각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요, 그보다도 훨씬 전에 평양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다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한국에서 평양을 가리켜서 어떤 별명을 붙였냐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초반부에 봤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니까 하루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3,000명씩이나 되더라. 이제 그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도시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공산 치하가 돼버리니까, 공산당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북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이북의 성도들이 피난길에 모두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남한의 이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목사님들, 성도들이 이 이남 땅에 와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들이 곧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 치하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다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38선을 넘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 이남으로 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 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북에서 우리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북한 사람, 북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영락교회, 우리 대구의 동대구 쪽에 가면 동구 쪽에 대구 영락교회, 부산에 가도 부산 영락교회. 그래서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아, 이거는 이북 사람들이 중심으로 세운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 재밌는 거는요, 해방이 6.25가 끝나고 이제 곧 통일이 되면 다시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 성도님, 이북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노회를 또 우리 남한 땅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도리교회가 우리 지역 노회로 오기 전에 무슨 노회였죠? 평양 노회.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할 때에 들어갔던 노회가 이북 노회, 평양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노회, 평양 노회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 보면요, 이북에 5개 노회가 우리 노회 안에 있어요. 우리 총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남 땅에 있으면서 이름은 이북 노회 이름을 다 붙여요. 함해 노회, 평양 노회, 뭐 이런 식으로 이북에 있는 오도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노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도 그 노회를 운영하고, 이분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에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북 노회를 없애지 못하고 그 이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라고. 봉수교회. 이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는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나 베트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북에는 우리 그동안 우리 이남에 내려오지 못하고 북한에 거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지하에 숨어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감시를 피해서 이북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그 평양이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교회가 다 없어졌고, 마을마다 있던 교회들 전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북한에는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그것도 우리 총회의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성교회, 또 바울 성교회 같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성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노회 안에 연합회가 있고, 또 노회별로 모인 전국 연합회가 있는데, 그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40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해가지고 이북에 가서 평양에 봉수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인민기독 총회인가 이런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봉수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는 왜 그런 이북의 교회를 유일하게 한 개 남겨두었느냐? 그건 전시용이에요. 세계에 우리 북한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세계에 뭐랄까요, 보여주기 식으로
유일하게 교회를 하나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네. 어쨌든 이런 지금 북한의 실상이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어졌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무대가 어디로 옮겨져 왔나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복음의 뭐랄까요? 그 루트가 옮겨지고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에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던 그곳에 여러분 복음의 줄이 다 막혀버리고 공산정권, 공산치하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 평양에는 모든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 평양뿐만 아니라 이북의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오직 유일하게 세계에 단 한 개의 교회만 남겨놓고 있는 북한의 실정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우리가 평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이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여러분 펼쳐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나라 수나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수나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미국보다도,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수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가 여러분 비율로 따지자면 말이죠. 물론 숫자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도 세계로 보낸 선교사가 가장 많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크고 방대하니까 우리나라는 작고 많지 않는 교회 수에 비해서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2절과 3절, 특별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낸다는 말은 파송하니라.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는, 요즘 말하면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으면 선교사가 서약을 하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선교 파송식이다 하는 그 얘기. 한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주로 그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예루살렘 우리 사도행전의 초창기에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12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건 흉년이 들어가지고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크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이 뭐랄까요? 구제헌금, 선교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헌금을 보내주고 그 헌금을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는 기록이 12장 마지막 절에 딱 한 절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기근이 들었더라.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에 있는 몇 안 되는 작은 시골 농촌 교회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가 흉년을 만나 어렵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농촌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도시 교회에서 시골 교회 오히려 성교금을 보내잖아요. 시골 교회는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교육자 생활비를 못 주니까 우리 도시 교회가 우리 노회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노회의 도시의 큰 교회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노회에다가 상회비를 제외하고 교육자 생활비라 그래가지고 따로 노회에다가 헌금을 해요.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골 미자리 교회 또 우리 도시에 개척해 있는 목사님들 생활비를 노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 지금도 그런 그 형편인데 이 안디옥 교회 시골 교회가 지방 교회가 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후원금을 보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기근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기근만 아니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흉년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지금도 주의 사자가 7별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라고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을 제가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그 전체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환난과 궁핍 중에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 아시아 7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다라고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이 모든 아시아의 7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합해 보니까 말씀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환난과 궁핍 중에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주신대요. 무슨 상급을 주시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고.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아시아 7교회 하나님이 각각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는 달랐지만 그 주신 메시지들을 여러분 각각 다 종합해서 모으면 그런 약속들이에요. 하나같이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싫습니다 하고 버릴 것이 없어요. 예?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안 먹겠다고 여러분 손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만나를 받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새벽별. 여러분 성경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와요. 새벽별.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생명책의 이름을 내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다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이제 옮아가고 있다. 그 복음의 무대가 이제 이동하고 있다. 이걸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이동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지금 예루살렘이냐 안디옥이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 어귀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것뿐입니까?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성령의 역사,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복음의 중심 무대가 점점 여러분 안디옥 교회, 거기 말해서 지방 교회로 이제 옮아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암송하면서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리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복음의 폭발의 역사가,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온 유대 지역으로 각 지방으로 다 나가게 되어지고,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구박했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13장에 오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평양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동강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전해주며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하노이 교회인가? 하노마 교회인가? 제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영국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거든요. 근데 영국은 우리가 성공회가 영국이 이제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캐톨릭과 개신교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교회가 성공회 교회인데, 성공회 교회는 신부지만은 신부가 결혼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영국의 교회 실정은 또 어떠냐?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는 이제는 뭐랄까요? 술집으로 변했다. 더 이상 교인들이 없어서 그 거대한 큰 교회를 더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에게 교회를 매각해서 술집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15세기 전후로 해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식당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뭐 다른 기타 관공서로 변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다 팔려지고 매각이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로서의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0년, 200년의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는 토마스가 전해준 그 복음의 역사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제 평양은 다 사그러지고 공산 치하에 들어갔지만 이 땅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만큼의 한국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곱 별, 일곱 금 촛대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무대가 어디로 옮겨갈는지를 모른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과 같은 이 한국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전철을 한국 교회가 밟지 말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같이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무대가 지역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방으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큰 한 시대의 변화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동되어지고 있다. 오늘 1절과 2절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바나바, 니그레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다섯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지역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속에 함께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이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13장 이하에는 제가 읽어보기에는 거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름만 하더라도 사도행전의 12장까지 베드로 사도의 사명이 이제 이 기록상으로는 끝나요. 13장부터는 누구 중심으로 나오느냐? 바나바와 특히 사울, 바울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이제 그런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이 5명의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바나바 레위족, 레위 사람, 레위 출신입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출신인데도요, 아주 부유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자기 땅을 희사해가지고 초대교회에 헌금을 할 만큼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니그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흑인으로 우리가 그 이름에서 흑인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보고요. 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흑인이고, 그 다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우리가 아주 귀족 출신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울,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처한 바울입니다. 이들 모두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라, 교사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 어찌 보면은 거의 흑인자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하면 이방인들, 흑인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그 시대의 인물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용되어진 이런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로 그리고 제자로 교사로 한 시대에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단지 인물만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3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연휴 동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안디옥 교회가 성경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일상화처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는 교회. 또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성령의 가르치시는 대로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코자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교회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영성.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말하면, 이건 목사님 초대교회니까 초대교인들이 금식하며 모이며 기도하고 그랬겠죠. 요즘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살이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안디옥 교회 영성을 우리가 보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세워 파송하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생업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의 초점과 중심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보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보입니다. 이 영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은 못 하겠죠. 금식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몇 분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상 중에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서 기도하는 영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들을 우리가 깊이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와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 무대로 삼아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레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영성을 갖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